다 같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700년. 700년이면 언제냐 하면은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5년. 세월 가는 건 아시죠? 2025년인데 1300년대예요. 그러면 그때는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세워질 때야. 그게 언제예요? 그걸 옛날 고려짝이라고 그래요. 아주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아주 옛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쓰셨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네. 아멘. 하여튼 이사야가 예언한 걸 읽어보면은 너무 참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700년 전에 7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냐. 그것도 옛날 고려짝에.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얘기를 잘못 듣고 나가서 이사야가 고려시대 사람이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1절부터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은 이사야는 자기의 실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사람이 700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7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좀 만나야 돼. 이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사야가 같이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 믿을 수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팔은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팔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그 예수님을 봤냐? 예수님을 봤는데 진짜로 봐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봐야 진짜로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이 말은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야채고 뭐고 연한 순은 먹을 때 부드럽지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라.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뿌리가 옥토면 땅이 좋으면은요 잘 내려가요. 곧장 내려가요. 마른 땅은 가다가 돌멩이가 있어서 구부러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 찾아도 꼬부러지고 그래서 꾸불꾸불 웅툴뭉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곱지 않아요. 손도 막리를 막 하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었대요. 얼굴이 잘생기고 곱게 생기고 그런 게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배우 같이 그려놓은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백인 남자로 그려놨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사람은 잘생기면 와 잘생겼네. 예쁘면 와 예쁘네. 근데 예수님은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그런 풍채나 고운 모양이 없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 기왕이면 그렇게 오시지. 왜냐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짜 안이 중요한데, 근데 사람은 자꾸 바깥을 봐. 바깥을 보니까 자꾸 가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는 껍데기를 본다, 알맹이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밖에도 좀 단정하게 해야지 막 하고 다니면 안 되지. 단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안에도 신경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은 나는 외모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기분 나빠하네.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아내가 우리 안모습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여튼 예수님은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거 그런 거 다 없었대요. 거리가 멀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연한 순 같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온유하셨대요. 3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다. 생긴 것도 잘생긴 게 아니고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긴 것도 거시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했다. 사람들이 버렸다. 간고는 슬픔의 고통이에요. 왜 사람들은 잘생긴 것만 찾나? 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만 찾나? 왜 사람은 권력 많은 것만 찾나? 진짜 진리는 찾지 않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엉뚱한 거 찾다가 지옥 가면 다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슬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많이 통곡하고 우셨다고. 왜? 사람들이 딴짓하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딴짓하고 앉아 있습니까? 멸망당할 걸 알지 못하고. 많이 우셨대요. 슬픔의 고통, 간고예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병들면 몸이 아파요. 예수님은 많이 아프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우리 박관웅 목사님이 넘어져가지고 뼈에 금이 갔어요. 내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다리만 움직여도 다리가 아파서 막 그냥 소리 질러. 목사님, 뼈에 금 갔죠? 예,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아플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또 착해가지고 아멘, 아멘. 말이 쉬워서 그렇지 뼈에 금이 가도 그렇게 아픈데 거기다가 못을 박으면 뼈가 깨지면 그거 뭐 마취제 하고서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때리는데 손발에 다 못을 박히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엄청 아프셨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 엄청 맞았지. 피 범벅이지. 그러니까 애들 볼 때도 야 보지 마. 못 보게 하고 뭐 너무 끔찍하고 그렇게 멸시당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자로 오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죄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 슬픔은 뭐냐?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배신하고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삶이 어려우냐? 욕심들이 많아서 사기치고 욕심 부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슬픔을 당하는데 진짜 슬픔은 뭐냐? 죽고 나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이죠. 그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그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벌 받은 거야. 무슨 죄를 저렇게 졌지? 벌 받았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하나님께 그래서 맞은 거네. 고난을 당했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왜 못에 찔리셨느냐? 왜 가시에 찔리셨느냐? 우리의 허물. 우리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가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왜 그분이 상했느냐? 상했다는 말은 죽었다 그 말이야. 영어로 보니까 he was crushed. 박살났다 그 말이야. 사람이 박살나면 죽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게 죄예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게 죄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의 반대가 악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진 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박살이 났다, 부서졌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뭐예요? 징계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죽기만 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건데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평화를 누리는 거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으면 우리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아파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징계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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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귀가 안 좋고 코가 안 좋아요. 개는 냄새를 잘 맡아. 그러니까 개코네 완전히. 냄새 잘 맡는 걸 개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 맡고 개는 자기 집에 돌아와요. 멀리 갖다 놔도 자기 집에 돌아와.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 방에서 키우는 개는 자기 집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개의 위치는 집 밖에 키우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내놓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밖에 내놓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야.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은 안 보이니까 목자가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냄새를 못 맡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야 자기 집을 찾아가지. 양은 자기 집 못 가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냄새를 못 맡고 잘 안 들리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 안 들리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릇 행했다고 그래요. 각각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경험을 따라, 우리 지식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잘못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각각 제 길로, 왜? 안 보이니까, 냄새를 못 맡고 안 들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거를 죄라 그래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잘못 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는 곤욕을 당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닌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곤욕은 곤란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곤경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곤경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막 변명을 하고 자기가 안 되면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형을 줄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이 모든 짐승은요, 죽이려고 하면은 대항해요. 염소가 죽이려고 하면 대항해요. 돼지도 그래요. 돼지는 죽으려고 할 때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그래요. 닭도 그래요. 뭐든지 죽으려고 그러면 막 그냥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해요. 근데 이상하게 양은요, 죽을 때 그냥 가만히 죽어요. 내가 몽골 가가지고 양 죽이는 걸 봤더니 양 죽이는 거 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 보는데 그 목자가 칼로 여기 가슴을 쭉 찢어요. 가만히 있어. 손을 집어넣어. 가만히 있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허파 위에 있는 그 기도, 파이프를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딱 끊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숨을 못 쉬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숨 못 쉬니까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죽더라고요. 중동 가면은 경동맥이 있거든요. 이 경동맥을 칼로 그냥 딱 쳐요. 이렇게 치면 피가 그냥 분수같이 나와요. 그러면 피가 막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피가 많이 나오면 푹 쓰러져가지고 죽어요. 양은 그렇게 죽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대요. 개를 털 깎으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길들여질 때까지 어떤 때는 주인의 입을 막 물기도 하고 그 미용사의 손을 물기도 해요. 우리 교인이 그거 하다가 몇 번 물려가지고 그 가게 문 닫았어요. 뭐 개들이 막 그러니까. 근데 양은 털을 깎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잘못 깎으면은요, 살 찝어요, 가위로. 그럼 피나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털 깎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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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말씀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곤욕, 곤경과 모욕을 당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으니까
신문도 당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끌려가셨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 세대, 예수님 세대에 살던 사람이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죽는 거죠.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끌려가는데, 십자가로 끌려가는데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는 강도와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강도일 하신 적도 없고 폭력을 행하신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 강도와 폭력이 죄죠. 거짓말이 죄죠.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들과 같이 있었다. 돌아가실 때 무덤은 죽는 거죠.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왼쪽에 강도들, 악인들과 같이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 강도들은 말하기를 자기들 입으로 고백했어요. 야, 우린 죽어서 마땅해. 너하고 나하고는 죄인이야. 악인들과 같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악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어요. 주무실 곳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옷도 단벌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민세, 아주 조금 내는 돈이거든요. 그 세금 낼 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당연히 못 사시죠. 그러니까 무덤 없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유산 남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죽을 때는 강도들과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도들과 같이 죽었는데 부자가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내 무덤에 거기 묻히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어떤 재벌이 강도가 죽었는데 그 강도한테, 거지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내 무덤 써라, 그런 재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부에 찍히는 거예요. 정부에 찍히면 자기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무덤 절대 안 내놔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가 자기 무덤을 내놔서 빈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거예요. 예언이 정확하게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700년 뒤에 있을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적으신 거죠.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왜?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지옥 가는 게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대신 상함을 받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질병의 고통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까지 당하게 하시고 상함을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건제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을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남의 집에 불을 냈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죠. 남의 차를 망가뜨렸다, 배상을 해야죠. 죄를 지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속건제물은 배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배상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죄의 싹이 뭐냐?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그 영혼을 들이시고 지옥을 대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를 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후손을 보게 된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씨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은 길 거다. 죽으셨지만, 지옥에 가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아버지가 다시 살리시고, 아멘. 지옥에서 불러내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영원히 사시는 거지요. 아멘. 아멘. 그의 손으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이 수고하신 것, 영혼이 수고할 때 육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그건 육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그냥 지가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 마음이 먼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수고하신 것,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만족하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가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나의 의로운 종,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종이래요. 모든 걸 다 순종하시니까 종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대요. 자기 지식으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이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냐? 예수님의 자기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지식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기 지식. 자기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공의롭다는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들이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체포해서 그거 경찰서에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공의로운 아버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공의로운 분이다.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또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 내가 제물이 되면 저들이 내가 제물된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제물된 것을 믿기만 하면 저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 지식이 있었다 그 말이야. 아멘.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아멘. 왜 많은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많은 사람, 아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담당하리로다. 미래로 그렇게 시제를 기록한 거죠.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한다. 존귀한 자가 누구야?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몫을 받아? 감히 누가 같이 받아?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존귀한 자가 누구냐?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 복수예요. 존귀한 자들. 존귀한 자가 누구냐? 존귀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를 누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면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존귀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거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강한 거예요. 실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존귀한 거에서 마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게 목소리 큰 게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성질 더러운 게 강한 거 아니에요. 뭐가 강한 거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존귀한 자가, 강한 자가 몫을 받고 마땅히 받을 몫을 받게 하고 탈춤을 승리한 자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이미 다 되었는데 강한 자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몫을 받게 되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같이 그렇게 죽으신 거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 끔찍하게도 죽네.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700년 전에 나의 아들이 가면, 구원자가 가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네, 그대로 다 이루어졌네. 이사야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을 비교하면서 이건 정확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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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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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밖에서 볼 때는 용모가 없었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아름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려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성경은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뭐가 아름다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전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아버지를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족하지만 변화가 돼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아멘.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자고, 아는 거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존귀하고 강한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 상급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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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